은혜를 입어서 다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성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붕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추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신과 먹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원. 다시, 성도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 사랑의 노래로 기록하는 것이 아가서인데, 곧 솔로몬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언유한 것이고, 또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신부된 성도를 언유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곧 이 노래입니다. 시인데 이 시 속에서 의미하는 그 의미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소원하시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성경은 축자적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축자적 영감이라 말은 붓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게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정통 교리로는 성경 기록설에서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을 정통 성경 기록설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라 설로 기록했다는 그 말은 이 심정을 솔로몬이 느끼고 있고 솔로몬이 느낀 감정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그게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인데, 사람은 그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
그것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라 말은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단지 사람이 그 형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람이 만난 형편에서 자기가 가지는 그 감정, 생각, 그것이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성경 기자들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가 만난 형편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만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후에 성경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형편, 이러한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그 표본으로, 그 예제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 기자들이 그런 형편을 만나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점 하나, 획 하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1.1획도 하나님께서 축자로 기록해 주신 성경이지, 인간의 감정에 따라 거기에 의존해서 유기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다 유기적 영감이 정통이라고 알고 있고 축자적 영감도 정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유기적 정통이 두 개가 될 수 없고 이론이, 원칙이 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레바논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때에, 솔로몬은 레바논 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라고 하는 그 아마나, 선일, 헤르몬 꼭대기를 솔로몬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형편을, 그러한 형편을 만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자적 영감. 축자적 영감. 성경은 축자적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축자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 둘 다 정통으로 보지만, 저는 인간의 그 감정, 인간의 이성이 완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설을 저는 부인합니다. 축자적 영감설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절 한 절이, 솔로몬은 비록 안 갔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의 그 권위를 1.1획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축자적 영감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봅시다.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의 형편은 어떻는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6절,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임금이 기록했는데, 내가 가리라 하는 그 가신다 하는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모략산으로 내가 가겠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 라고 주님이 나를 만나려거든 거리로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가 주님 있다, 저기 주님 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거리로 와라 라고 말씀했지, 너희가 바닷가 가니까 내가 바닷가 가고, 너희가 골짜기로 가니까 골짜기로 가고, 뭐 너희가 놀이터로 가니까 내가 놀이터로 가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곧 나는, 내가 가는 곳은 딱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
나를 만나려고 하거든 그리로 와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로 갈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입니다. 신부. 지금 이제 신부 단장 꽃단장 해가지고 다 있는데 신랑이 모래학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글로 와라, 이렇게 산 속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산에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략산이라고 하는 그것은 방부의 산입니다. 썩지 않는 산, 방부의 산, 방부의 산, 방부의 신앙, 속화되지 않은 신앙, 속화 없는 신앙, 방부의 신앙, 이 썩지 않는 신앙, 썩지 않는 그 교리와 신조, 썩지 않는 깨달음, 세상으로 인해서 부패되지 않은 그 신앙, 부패되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패된 요소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해도 주님은 부패된 곳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 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그래, 모략산이라고 하는 그곳은 부패된 것은 못 가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못 가는 것입니다. 썩는 신앙 가지고는 거기 못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화된 신앙 가지고는 못 가는 곳이 모략산입니다. 유향의 작은 산이라 하는 유향은 기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기도의 작은 산이라 하는 이 말은, 작은 산이라 말은 주님과 나와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주님과 나만 설 수 있는, 나만 있을 수 있는 조그마한 산을 가리켜서 유향의 작은 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고요히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가 있겠다. 네가 우리 성도들에게 네가 큰 무슨 역사,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일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하고 한다고 그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예배당을 지음에 있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겠다. 거기서 와서 내게 부탁하고 내게 묻고 해라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서 유향의 작은 산, 기도의 산으로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화된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만나려거든 일로 와라 라고 한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이 길로 가야지 다른 곳으로는 주님 못 만난다는 것, 만난 줄 착각하고 있어도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다 자기의 주관이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만 가야 한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부에게 아무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으로 신부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신랑이 그 값을 내고 신부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너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이뻐서 아무 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랑이 그 값을 내고 신부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피 흘려 죽는 그 값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다 냈기 때문에 신부에게 말하면서 너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주님이 다 내시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다 냈고 그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흠이 없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함께하고 함께 간다는 말이 한자로 뭐라고 하죠? 함께하고 동거동행.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 한번 따라 동거, 동행. 주님과 동거, 동행.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가고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동거 동행하게 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 만나러 내가 이제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갔습니다. 자기를 빚고 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딱 만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을 어디에서? 레바논에서. 레바논은 어떤 곳이냐 하면 레바논 산은 백산입니다.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설산입니다. 그래서 백산입니다. 곧 신앙의 성결을 가르쳐 말합니다. 거기는 다른 것이 없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신앙이 성결한 신앙, 때가 묻지 않은 신앙, 성결한 신앙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성결한 신앙에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산이라 하는 그 산은 설산, 백산인데 성결의 산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결의 절정,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결한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가겠다, 함께 있겠다,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그렇게 알아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으냐? 그러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가고 싶으냐? 그러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네 자신을 성결케 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 하는 것으로서 주님과 성결의 산에서 동거하고 동행하자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뱀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봉우리와 두 가지 굴 속에서 내려다 보아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려다 보라는 말은 이게 신앙의 원칙이다. 이게 신앙이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네가 봉우리에 올라서 그 밑을 한번 봐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신앙인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위에서 가만히 밑을 내려다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디에서? 아마나 봉에서, 봉우리에서, 선일 봉우리에서, 헤르몬 봉우리에서 너는 그 밑을 내려다 보아라. 사자굴과 푸뱀산에서 너는 그 밑을 내려다 보아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신앙인데 신앙의 표준, 신앙의 기준을 이것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걷는 자들이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다. 아마나 선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 푸뱀산에서의 그 성도의 모습이 거기서 어떻게 신부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그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을 봐라. 이게 신앙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마나라 하는 것은 굳게 잡는 그런 의미입니다. 굳게 잡는 것. 다 세상 돈 따라가고 또 친구 따라가고 또는 일 따라가고 형편 사정에 맞춰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걸 따라가야 되겠다, 저걸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사랑한다, 저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확 많아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 주님을 잡는 것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마나에서 내려다 보라. 곧 견집, 한 달이다. 견집, 따로 견집, 굳을 견자입니다. 잡을 집자, 굳게 잡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견집의 봉우리, 견집의 봉우리. 아마나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굳게 잡는 데 쓰이지. 주님은 놔놓고 뭐 돈을 잡고 뭐 주님은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을 굳게 붙드는 것. 다른 건 내가 놓쳐도 내가 주님은 못 놓습니다 하는 이 주님을 굳게 잡는 이 견집이 신앙이라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일에서, 선일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갑옷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입은 갑옷을 가리켜서 선일이라 이렇게 선일 봉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갑옷입니다. 곧 주님을 자기의 보호자로 삼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을 자기의 보호로 삼는 것이지 돈을 자기의 보호로 삼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어떤 편에 몰렸든지 주님만 나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자기의 보호로 삼는 이것이 갑옷을 입는 이것이 선일 봉우리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곧 신앙은 이 선일의 봉우리, 곧 주님을 보호로 삼는 것, 그것이 선일 봉우리
주님 보호 삼는 그 봉우리에서 신앙을 걸어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헤르몬 꼭대기입니다. 헤르몬은 끊어지는 단절을 가리켜 말합니다. 끊어지는 단절, 끊어지는 단절을 가리켜서 헤르몬 봉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부 다 레바논 산에 있는 높은 봉우리들입니다. 높은 봉우리들인데 이 헤르몬 봉우리는 끊는 단절을 가르쳐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딱 하니까 주님하고 돈하고 딱 부딪힙니다. 딱 부딪히니까 주님을 놓고 그냥 돈을 붙드는 그거 끊지 못하는 거. 거기에서 신앙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병 나은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병 나은 보고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남천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다행히 그 남천교회 그 관련된 목사님하고 그 전에 그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병 나온 보고에 그분 장로님 이름이 뚝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자기 공장을 하는데 기업을 하는데 직원이 한 200명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 200명 되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로는 공장이 5개라 그러대요. 공장이 5개 직원 200명에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내부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장로님이 병나음 광고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병나음 광고를 했느냐 하니까 자기 회사에 어떤 직원이 자기 회사의 기술을 가져가서 사업을 해서 그 타격을 심히 입고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고 그 마음에서 그 직원 앞전에 있었던 그 직원에 대한 미움이 그치질 않아서 그 미움이 속에서 막 끓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집회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친구를 미워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의 병 그것을 다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집회 와서 그거 안 고치면 그 화병 나갖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장로님을 사랑해서 네가 돈은 손해 볼지 몰라도 네가 네 속에 네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 그거 고치는데 너는 직원이 들고 그 기술을 들고 나가서 사업을 하는 그 일을 네가 두 눈을 뜨고 보면서 그 놈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릴 만큼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네가 가진 그 돈보다 나는 네가 더 소중해 하는 그 주님이 역사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다 사라졌다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 인보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답시다. 단절. 내 속에서 있는 죄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게 신앙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행위의 악습 그거를 끊지 못하면 신앙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행하는 그 죄짓는 행위를 끊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내 몸의 행위의 그 죄악의 행위를 끊는 것 그것이 따릅시다. 헤르몬산, 헤르몬 봉우리, 헤르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으면서 자기가 그 미움이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미움 그래서 이제 그분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내가 재산을 다 손해를 봐도 그래도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그 속에서 안 생깁니다. 그 병을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장로님을 사랑해서 직원이 그 기술을 들고 나가고 사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는 그 가운데서 네 속에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악을 너는 없애고 고쳐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받아서 내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을 고쳐주신 것을 이것을 다 끊어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이제 화병 걸려가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화병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장로님은 또 그런 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저는 그 마음들을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얼마나 그 사랑하면
재물 다 잃어도 공장 기업 5개를 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따릅시다. 단절, 이 헤르몬이라고 하는 단절, 이것이 신앙입니다. 끊는 거 아니고 끊는 거 없이 그냥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네가 위에서 한번 내려다 봐라. 다 신앙의 사람들이 그 하나 끊어내는 게 얼마나 고통을 가지고 끊어내는가 봐라. 물질을, 돈을, 손해를 보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끊어내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기 속에서 도려내는, 이 할 때에 수없이 많은 재물들, 돈들이 다 날아가고 공장이 다 날아가고 하는 그런 형편을 봤을 때에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네가 가진 그 천천의 그 기업보다도 주님은 너를 사랑해서 너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 하나 존재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주님이 너에게 대한 너를 사랑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돈은 내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어. 그렇지만은 네 속의 미움을 끊어내는 이것은 반드시 오늘의 현실에서 끊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그 장로님을 또 우리를 사랑해서 단절의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이라고 하는 이 꼭대기에서 한번 봐라. 주님을 굳게 잡는 견집, 아마나의 봉우리지. 갑옷, 주님을 보호 삼는 선일의 봉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를 끊어내는 단절의 봉우리, 거기서 주님을 바라봐라. 모든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바라봐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산 꼭대기 위에 무슨 봉우리 위에 무슨 사자굴이 있겠으면 무슨 표범굴이 있겠습니까? 표범굴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자와 표범과 같은 그 죄악의 세상, 나를 죄악으로 삼키려고 하는 그 죄악의 세상이 꽉 차 있는 그 봉우리에서 네 눈은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사자가 나와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놓지 않는 그 굴이 사자굴임의 포범산입니다. 포범에게 걸리면 죽습니다. 죽는데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남편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걱정하지 말아라. 사자도 걱정하지 말아라. 포범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는, 의지하고 주님과 사자굴 포범산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 그것을 주님이 소원하고 바란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나, 선일, 헤르몬, 사자굴과 표범산, 그 현실에서 그 사람의 신앙, 자기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 현실을 딱 만들어 놓고, 솔로몬은 그 레바논산 안 갔습니다. 사자굴 안 갔습니다. 표범산 안 갔습니다. 표범의 굴에 안 갔습니다. 안 갔지만은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과정, 여정, 신앙의 자세, 마음가짐, 그것을 주님이 소원한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죠? 배워서 지나왔는데, 맞습니다. 레바논산, 성결의 산, 다시 성결의 산, 레바논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마음을, 주님과 이제 주님 있는데 갔기도 갔고, 주님과 동거동행하기도 했고,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해서 알아서 내 속에 아마나, 선일, 헤르몬, 또 사자굴과 표범산과 이질된 것 다 뽑아내고 그것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걸음을 다 걸었습니다. 그 신부가 신랑하고 이렇게 남편하고 가는데 그 하라 하는 거 한다고 다 했다고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신부는 무엇이 제일 소원이지요? 주님 만나는 거지만 주님 마음속에 내만 있는 게 그게 신부의 그 제일 소원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어디 있다 저기 있다 같이 가도 주님의 마음이 내한테 와가지고 내게 집중되는 그거를 성도는 제일 기뻐합니다.
성도가 뭐가 기쁘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은 그게 자기에게 같이 가지만은 자기의 정말 만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의 간증 아마나 선일 헤르몬 사자굴과 표범산의 그 신앙의 걸음을 다 걸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서 탁 꽂혀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막 하는데 주님이 마음이 내게 딱 와서 꽂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주님의 마음이 딱 와 있어야지 사랑하는 주님이 오직 그 마음에는 나밖에 없구나.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나는 이것밖에 없구나. 나도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기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다 뺏는 방법을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 그 신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그냥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갔고 레바논 산에서 동고동행했고 아마나와 스닐 헤르몬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주님을 바라봤고 그것 갖고 내려다봤고 모든 신앙을 평가하고 내 신앙을 정평정가하고 다 했는데 주님의 마음에 내가 없다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 마음에는 주님만 가득한데 주님 마음에 내가 없다고 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았다. 내 마음은 오직 전부가 다 네한테 가 있다 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이것을 봅니다. 신부가 이제 뭐 했는데 그냥 신부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을 마주쳐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자기의 눈동자로 주님의 눈을 보는 것.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주님이 무엇을 소원할까?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동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을 주님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목에 한 구슬깨미 하나의 한 구슬깨미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입으로 말하는 한마디의 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 목에 한 구슬깨미 우리 신랑 우리 남편 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 한마디의 그 말 거기에 주님의 마음은 다 뺏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절의 역사 중에 제가 그 장로님 잠깐 소개를 했지만 그 재산을 잃어도 내 속에 미움의 병이라고 하는 이것을 고쳐주신 것을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광고를 확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재산을 잃어버려도 미움이라고 하는 자기 속의 그 마음을 그걸 고치는 것, 그걸 치료함 받는 것이 저분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인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 광고를 듣습니다. 그 광고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네가 내 뜻을 이제 알았구나. 내가 네 속에 있을 수 있는 네 속에 돈보다 미움이라고 하는 돈과 미움을 가졌을 때에 돈을 사랑하고 미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돈을 아무리 가지는 것보다 미움과 돈을 같이 끊어서 버리는 그 심정 그것을 네가 네 입으로 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네 입으로 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나는 너의 그 말에 내 마음이 다 녹았다. 나는 너에게 나의 가진 그 모든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 내 눈은 너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한번 봅시다. 무엇으로? 따라서 한 번 보는 눈, 한 구슬깨미, 다시 목에 한 구슬깨미, 한 번 보는 눈. 우리가 이 눈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번 보는 눈하고 내 목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거에 주님은 마음이 다 뺏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술람미 여인 성도에 대해 한 평가입니다. 마음을 다 빼앗는 방법은 주님 바라보는 그 눈동자와 또 목에서 한 구슬깨미 곧 주님을 위한 그 복음, 그 말씀을 하는 거기에 주님 마음은 다 뺏겼습니다. 다 뺏긴 주님께서 이제 그 신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성하구나. 더하다 말입니다. 포도주보다 더 진한다 말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의 대속인데 예수님의 피의 대속보다 네가 더한다. 네가 더 사랑한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지나서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역사가 할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너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며 또 내 기름의 향기는 제사의 기름입니다. 곧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제사의 그 기름은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성하거나 훨씬 뛰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곧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하는 이것은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피의 사랑을 꼭 빼닮았고 그 피가 역사할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목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그 구슬깨미로 내 마음을 다 빼앗았는데 그 빼앗은 지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피 흘려 죽었던 그 보혈 피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역사하지 않을 수 없게 네가 하는 거나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대속을 입히는 역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그 피의 대속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피의 대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네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더 높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너의 행위, 그 너의 말, 그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흘린 그 피의 역사, 포도주의 역사 그것이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네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서 그 신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내 의복의 향기는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성하구나 하는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을 가리켜 말합니다. 네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돈도 손해보고 네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도 손해보고 네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희생의 기름 그 희생의 기름은 각양 향품보다 성하구나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연보, 어떤 제물, 어떤 헌신 그것보다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더욱 앞선다, 이긴다, 그것을 다 능가한다는 그 말입니다.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 네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 이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성하구나.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진리의 그것은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는 이 역사가 있고 곧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말은 힘이 나게 하고 소성케 하는 그 역사를 한다. 사람을 죄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힘있게 하는 그 역사를 네가 하고 있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하는 말은 네가 말하는 혀의 뒤편 숨은 바닥에는 생명의 힘과 생명의 양식 곧 진리와 영감이 그 속에 들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그 성도의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성결. 그래서 깨끗한 백산처럼 네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너는 참 성결하다. 너의 행위가 참 흠이 없이 깨끗하다 하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미로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주님은 다른 것과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너는 나의 덮은 우물이다. 잠근 동산이라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화영금으로 천사들이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룹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딱 동산을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 여기는 열쇠로 열어줘야 들어가 하는 것으로서 잠근 동산이란 말입니다. 너는 그 잠근 동산이야. 나만 네한테 들어갈 수 있어. 나만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너는 그렇게 하는 그게 너무나 좋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배를 아무나에게 안 보여줍니다. 누가 아무나 보여줍니까? 자기만 들어가서 보고 이 값진 보배인데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막 그 자기의 신부를 막 이렇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안 합니다. 잠근 동산으로 남편만 그 자기 아내를 보는 그 모습을 두고서 잠근 동산이라 잠가놨다 이 말입니다. 잠근 동산이다. 너는 나의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하는 이 말은 주님만 알고 주님만 마실 수 있는 숨긴 우물이란 말입니다. 너는 사람들이 너 안 알아줘.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도 몰라. 그 나만 알아. 나만 그 우물을 마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주님과의 일대 관계에서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런 신앙이 그러면서 거기서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입는 것을 가리켜서 덮은 우물이요. 그 다음에 봉한 세미로구나 하는 이 말입니다. 봉했단 말은 아무나 열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만 열 수 있는 생명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열 수 있는 생명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너는 나의 잠근 동산이요 너는 덮은 우물이요 너는 봉한 세미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해준다면 내가 뭘 했다고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딱 나를 잠궈놓고 다른 이는 못 보게끔 이렇게 주님이 사랑으로 귀하게 나를 대접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잠근 동산이요 나의 덮은 우물이요 너는 나의 봉한 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줘도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잠근 동산으로 덮은 우물로 또 샘으로 또 봉한 샘으로 이렇게 나를 상대해 주시는 일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신부되는 성도에게서 너한테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이런 것만 나온다 하는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은 너희에게 발산되는 것은 너희에게서 이제 막 이렇게 돋쳐서 막 나오는 그것은 뭐만 네한테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딱 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 많습니다.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추와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말뜻을 이거는 제가 모르지만은 자료를 찾아서 그냥 그것이 우리 구원의 도리와 어떤
의미를 같이 나눌 수 있는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속에서 나오는 게 요것밖에, 이런 게 나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첫째는 석류나무라 이렇게 됩니다. 석류나무는 제가 연태 장로님한테 그때 배워서 아는데 벌레가 안 먹는다 그러네요. 벌레가 안 먹는 과실인데 이 안에는 알알이 빨간 알맹이들이 꽉 채여 있어서 벌레 먹지 않고 빨간 알들이 꽉 차 있는 것, 곧 예수님의 피의 자녀들, 예수님의 대속의 자녀들이 네가 하는 행동 그 속에 깔치 보니까, 껍데기를 벗겨 보니까 속에는 네가 사람을 구원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그 사람들이 꽉 찼다. 그래서 너에게는 석류다. 너는 석류가 너한테서 나온다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어디 술람 여인이 석류나 먹겠습니까? 그렇지만 너한테서 나오는 것이 석류가 나온다. 사람을 구원해서 그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역사의 믿음의 자녀들이 너에게서 막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벌레 먹지 않는 석류. 그 다음에 각종 아름다운 과수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어라. 아름다운 과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는 만족하시는 성도의 신앙 행위가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주님이 먹으라 하는 만족하는 그 신앙 행위, 우리의 인내, 우리의 겸손, 우리의 절제, 우리의 감사, 이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그 아름다운 행위가 나오게 된다 하는 그 말이요. 고벨화가 또 나옵니다. 고벨화는 신부의 향기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고벨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하는 이것이 고벨화. 그 다음에 나도초와 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나도초와 나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나도초와 나도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틀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여인이 들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이 이 나도 향입니다. 아주 비싼 향인데 그 나도 향은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향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것이 너에게서 항상 나온다. 너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었는가 알고, 너를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를 알게 된다 하는 그것이 나도초와 나도가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홍화. 이 번홍화는 또 보니까 저도 모르는 꽃입니다. 꽃잎은 보라색이고 안에 그 수술이 있죠. 꽃이 있으면 안에 이렇게 무궁화 같은 거 보면 꽃술이 이렇게 안에 쫙 있는데 그게 노란 꽃술이라 하는데 그 노란 빛이 황금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번홍화가 뭐야 이렇게 했는데 껍데기는 보라색인데 그거는 임금들이 입는 옷이고 속에 있는 그 꽃술의 색깔은 노란색인데 황금색인데 황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이 이 번홍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의 그 신앙 인격은 보면 그 꽃술은 그 중심은 황금보다도 더 아름다워. 또 네가 하는 그 권위, 신앙의 지도, 신앙의 행위, 그 권위는 임금이 입는 옷과 같은 그런 권위를 너는 가졌어라고 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포가 또 나오는데 창포는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항상 변함없는 향기가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창포와 같단 말은 항상 변함없는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나무는 배도 죽지 않고 배도 또 나오고 배도 또 나오고 배도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온답니다. 곧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 거기 이 개수나무에 이 개수가 나온다 하는 말입니다. 낭망 없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너에게서 나온다. 그 다음에 각종 유향목이라 하는 이것은 어떠한 오해와 또 매장과 시련, 상처 앞에서도 신앙의 덕과 기쁨을 발산하고 나타내는 신앙 인격입니다. 곧 덕과 기쁨, 덕과 기쁨의 신앙, 덕과 기쁨의 신앙, 이것이 유향목의 그 신앙 행위가 나온다 하는 말이요. 그 다음에 모략은 아까 배웠듯이 방부의 진액이 모략산으로 가게 되니까 방부, 세상이 썩어 나가는 거기에서 너는 빛과 소금이라 하신 것처럼 세상 썩어져 가는 데는 썩지 아니하는 방부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략. 치명은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베면 베든 꺾든 뭐 하면은 베었던 그 자리가 썩습니다. 썩어가지고 거기서 진액이 나와서 향기를 내게 하는 이것이 이 침향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 나는 송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침향진이라고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판다고 그래야 돼요. 곧 사람에게 충격받고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서 자신이 썩어지면서 자신이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희생하는 희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신앙, 그것이 침향입니다. 나는 죽어서 내게 나오는 그 진액을 가지고 끝까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줄 수 있는 그 침향이 그 희생의 신앙, 그것을 가르쳐 말하고, 모든 귀한 향품이라 말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람의 신앙 인격이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귀한 향품이라 말은 사람에게서 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귀한 향품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하는 그 말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하는 것은 너 자신은 모든 구원 역사의 원천이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생수의 우물이요 하는 것은 살게 하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신앙 인격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생수의 우물이요. 그 사람을 보면 생수의 우물이요. 그 사람을 보면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라 하는,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시냇물이라 하는 말입니다. 성결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오는 진리와 영감의 신앙 인격이라 하는 그 말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봅니다. 마지막 16절은 누구의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의 말인데 16절 한번 봅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신부의 고백, 신부의 고백, 성도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성도의 고백, 이 신부의 고백. 이 마지막 16절은 신부가 말합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북풍과 남풍은 뭘 가르쳐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환난, 신앙의 시련. 쉽게 말하면 직원이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고 회사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면 앞이 망망할 만큼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주님이 딱 줬는데 이제 자기 속의 미움을 다 끊고 그 미움을 없애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북풍아 오라, 어떤 냉혹한 냉정한 이런 북풍아 오라, 또는 나를 고난 주고 나에게 핍박하는 그 뜨거운 환난 남풍아 불어라. 여기서 내가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가 날릴 뿐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상대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가 날릴 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부가 그 신랑에 대한 그 일편단심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 나의 동산 주님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했던 그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곧 주님입니다.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내게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석류나무 그 외에 많은 그 실과 먹기를 나는 원한다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신부된 성도가 주님 앞에 대해서 일편단심으로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 동산에 와서 내게서 나오는 그 모든 실과 먹기를 나는 원하고 원한다.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나의 신앙의 향기를 주님에게 날려서 그 주님이 이 향기를 맡고 내게 와서 이 동산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나는 소원하고 원한다. 우리 주님이 맡으실 수 있도록 이 동산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나의 이 신앙의 향기를 날려
달라라고 하는 것을 환란의 북풍과 남풍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내게 와서 내가 주님을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것과 내게서 한번 보는 것, 주님을 한번 보는 것, 내 목에 한 구슬깨미로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았던 그 향기를 온 동산주에 전부 다 날리게 해서 주님이 그 향기를 맡고 저 동산에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아름다운 과실을 먹기를 나는 소원하고 소원한다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가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 믿는다고 뭐 어디 있다고 막 하는 그런 것과 실상은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 만나거든 글로 오라라고 했지. 네가 어디로 가는데 시장통으로 가면 시장통으로 하고 뭐 그 죄진대로 가면 죄진대 따라가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면서 나를 만나거든 그렇게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성결을 가지고 성결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와 동거동행하자 하는 이것을 주님이 소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봤을 때 뭐가 믿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믿는 줄 알고 있어도 엉터리 같은 전혀 다른 주님이 소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걸음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번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